할렐루야.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함께 부르며 시작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 나,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는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은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니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그 은혜,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감사하며 주님을 송축하며 오직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그 복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가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들, 찬양할 것들이 넘쳐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오니 간절히 부르짖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아버지의 놀라우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이 말씀 조명하여 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케 하시며 순종케 하시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치고 타작한 곡식을 약탈하여 간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일라는 헤브론에서 북서쪽으로 13km 정도 떨어져 있고 상당히 가까운 거리죠. 그리고 아둘람의 남쪽으로 4km 정도 떨어진 장소입니다. 굉장히 가까운. 다윗이 숨었던 헤렛 숲은 그일라의 근교로 이제 추측됩니다. 블레셋이 그일라를 그렇게 쳤다라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 봅니다. 2절에 보니까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사실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에 있는 자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은 공개 수배되어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도망자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으신 자입니다. 억울하게 도망자의 신세에 있지만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으신 자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요. 그렇게 그는 그가 해야 될 소명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또 앞장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가서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받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유다에 있는 것조차도 상당히 두려운 일인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한다는 것은 더욱 위험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어떤 곳에서도 자신들의 그 이름을 들고서 자신의 이름으로 다윗과 또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다윗의 이름으로 어딘가에 이스라엘 영내 안에 있다라는 것이 사실 상당히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마저도 온 이스라엘의 군대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험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과 함께 했던 자들은 이 일에 나서는 것이 위험할 것이라고 하며 두려워합니다. 4절에요.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은 다시 여호와께 여쭈었습니다. 여호와의 대답은 한결같으십니다. 바로 그일라를 구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그일라를 구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바로 다윗에게 구하라고 하십니다.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일라로 출전하여 블레셋과 싸워서 크게 이기게 됩니다. 비록 그가 도망자 신세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명을 받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로서 사용하고 계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사울이 듣게 됩니다. 사울은 그일라가 구원된 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다윗을 죽이려고 할 뿐입니다. 8절에 보니까요.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둘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아멘. 사울은
그일라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적이 아니라 마치 그일라가 그에게는 적인 것 같습니다. 그일라는 블레셋으로부터 그렇게 당했던 것으로부터 해방되어 기쁨에 있다가 이스라엘의 온 군대가 자신들을 구원한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을 잡으러 온다는 소식에 과연 그일라가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그들은 다윗을 지지하면서 우리를 구원한 사람이니 우리를 구원한 자들이니 라고 하면서 보호하려고 할 것인가요? 아니면은 자신들을 위해서 다윗을 사울에게 넘기려고 할까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쭙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자신을 사울에게 넘기겠냐고 여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온다라고, 그리고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넘겨줄 것이라고, 사울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은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그일라 사람들은 분명히 다윗으로부터 도움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당장 자신들의 또한 생명이 위태로워질까 두려워서 다윗을 그들에게 넘길 사람들이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서 그일라를 구원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배반당할지라도 배신당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또 다윗을 통해 그렇게 구원받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그렇게 열어가신 것이죠.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그렇게 그것을 떠나게 됩니다. 다윗은 광야의 요새에도 있게 되고 십광야의 산골에도 머물게 됩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날마다 다윗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시지 않습니다. 14절 말씀에요.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사울은 헛되고 헛된 것에 자신의 체력과 모든 것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그의 시선은 오직 다윗을 잡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매일같이 그가 다윗을 잡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손은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을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울에 대한 승전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시면서도 또 사울로부터 도피 생활을 계속 하도록 하고 계십니다. 도피는 하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 지키심이 있는 도피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고 계실까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에게 주고 계실까요? 광야의 시간, 그 시간 속에 다윗을 오히려 훈련하시며 매일 자신을 쫓아오는 사울을 피하게 하시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으며 갈망하며 주님만을 따르게 하시는 그 길을 만들고 계신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감당하며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그 역할을 할 자로서 계속해서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감당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 시간을 통해 부딪히고 깎여지며 하나님의 손에 정교하게 다듬어진 보석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요, 믿음의 주로서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본이 되시사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또한 모진 고난을 당하시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그 길을 걸어오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우리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죽음을 피하라, 도피하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어야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지고 있는 괴로움, 아픔은 무엇입니까? 지금 그 시간을 지나가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까지, 그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으로 지금 함께 말씀을 나누는 당신을 돌보고 계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일어서십시오. 주님의 그 인도하심, 주께서 함께 하심을 누리며 주님으로 인해 승리하며 참으로 그분을 즐거워하는 또한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인생길 가운데 고되고 힘들고 어려움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중에서 우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억울하고 그런 일이 발생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낙심치 아니하고 주님께서 명하신 바, 주께서 원하시는 바를 또한 이 땅 가운데서 날마다 이루며 또한 주님의 힘을 의지하여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말씀하셨으니 늘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기며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자를 돌보시고 주님의 치료, 그 은혜로, 그 자비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언약하신 대로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